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시는 조건에라는 그 의미를 가져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말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수많은 깨달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과 우리가 알아지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정욕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그 말씀의 세계가 막 넓어지고 막 깊어지고 이런 세계를 우리는 가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각 사고에서 그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수많은 감격과 감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세계는 감동하고 나에게 알아지는 세계는 감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서 그 진리를 만나서 감격하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나의 소견대로 좋아 보이는 것, 나의 소견대로 깨달아지는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경이고 우리는 귀를 열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하는 자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소경을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저는 문둥병자 그 고치시는 것이 참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어요. 왜? 우리는요 수많은 깨달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인 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문둥병자고 모두가 눈먼자고 모두가 기머거리고 모두가 짐승,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주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보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든 히브리어 성경을 보든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든 어떤 성경을 보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지 않고는 사실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감동을 시켰습니까? 실제로 그 세계 안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여전히 독사에게 아물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하든 믿음을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시시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아니 지금 일반 성도는 그냥 그렇다 쳐요. 지금 여기다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
지금 다 거듭나서 전부 다 성령님 지금 모시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더 큰 경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한테 무슨 너무 거듭남의 얘기를 하고 무슨 지금 얘기했어요. 인재 조건 오실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강목선도 있지만 믿음의 기초, 신앙의 시작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 이거요. 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말을 잘하잖아요. 창세기 아니죠. 사복음서 1장 먼저 봐봐. 다 복음 시작되는 소리 가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못 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어서 14대 42대에 낳는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주님께서 오시는 얘기인데 그것이 여러분 시시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마가에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근원을 얘기한다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근원을 얘기한다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의롭다고. 아니 의로운 자인데 자식을 못 낳고 있네? 생명을 못 낳고 있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었는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 의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낳고 있으니까 속상해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요.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도 오직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한다면서 지금 믿지도 않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옳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야. 성령 세례는 주님의 세례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여기다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물 세례 안 받으면요 절대로 성령 세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율법의 세계가 나한테서 완성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 잘 되기래. 근데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끔 가다 보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세례 요한도 저 가서 나는 엘리야, 엘리사벳이고 나는 사가랴, 나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반달이 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륜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낳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 나서 세례 요한의 경륜에 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굴 줘요? 주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와.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경 구절 쫙쫙 다 얘기해. A4 몇 장씩 얘기해. 그런데 이 근원은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누구인지 모르는데, 아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는데. 2000년 유대 땅에 태어났잖아.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 죽으셨잖아. 부활했잖아.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성령을 받고 나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구원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부어진다고요? 네. 자, 말세에 부어진답니다. 말세에. 이 말세가 뭐냐 이거예요. 이 말의 끝입니다. 끝. 최종, 극단, 완전한 끝, 최종적인 끝, 극단. 이게 뭐예요? 날이요, 날. 헬라어로는 헤메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요미라고 하죠. 날. 세상. 네? 날, 세상. 그러면 우리가 말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지 않는다는요 절대로 안 보죠. 근데 이 말세가 뭐예요? 나의 세상이, 나의 날이, 나의 헤메라가, 나의 요미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끝. 자, 우리가 이 뒷얘기 자주 하죠?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고 있는 자의 말씀의 세계를 운행을 해. 이놈이 진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거야? 어? 진짜네? 이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빛을 주는 겁니다.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이 요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심에 이 낮은 날이죠. 이 용, 날, 또 다른 말로 빛. 이 빛이 없어져야, 끝나져야. 근데 우리는 수많은 빛의 말씀, 날의 말씀, 낮의 말씀, 은혜 나누고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됐든 뭐 종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종말이, 이 종말의 말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 3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놨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근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혼돈이고 어떤 공허고 어떤 기품인지 모르면 빛이 있으라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죽었다 깨도 안 해요. 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요 똑같은 창조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창조하였더라 하면서 2장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2장 보면 알아요.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내렸어. 비도 안 오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개로 축축히 젖어 있네. 비도 안 내렸는데 물로 축축히 젖어 있어. 온전한 은혜색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내 땅이 축축히 젖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혼돈이네. 내가 공허네. 내가 흑암이네. 흑암 자체네. 이것을 알았을 때 내가 무적행이네. 이것을 알았을 때 그자에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 그래서 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버렸어요. 먹지 말란 선악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생명을 낳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어요. 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어. 저 중간에 질문해도 예, 괜찮습니다. 저는. 나는 그저 해산의 고통은 이해가 되는데 네. 잉태의 고통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왜요? 제가 이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알면서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는 성경 잉태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근데 잉태는 난자와 정자가 뽀뽀하는 순간이요. 만나는 순간이요. 이게 잉태입니다. 이게 잉태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순간이요. 이게 잉태요. 이 잉태할 때는 기쁨과 희열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고통이라고, 근데 고통도 여러분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돼. 큰 고통이라고. 어? 아멘.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근데 왜 큰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기쁨과 희열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는 잉태 고통이라고 읽어. 눈으로는. 근데 저장은 뭘로 됩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돼요. 왜? 해산의 고통만 있으니까. 잉태 고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대부분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설교를 해 실제로. 그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경험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창조 과학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저 카이스트의 김아무의 임영현 교수. 나 이름까지 얘기해보시네요. 그래, 하여튼 저는 이름을 얘기 안 해서. 김 교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많은 은혜 받아요. 맞는 말씀이기 돼. 근데 문제는 알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 고통 설명해 보세요. 네? 창세기 1장에
짐승들, 기는 것, 물고기, 새, 이것은 뭐냐면요.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 생명. 이렇게 써야 되나? 보통 하야를 영이 생명이라 하고 네페시를 움직이는 거라 보통은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성구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명이라는 곳에 한번 찾아보면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네페시아, 하이, 이 두 단어 나옵니다. 네페시는 땅의 경륜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경륜의 생명. 아니면 제 생명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나타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걸어야지. 그러니까 자, 이 짐승, 기는 것,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생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생물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죠.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물고기가, 새가, 벌레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 설명 안 하잖아요. 창세기 1장 얘기하면서. 하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인태 고통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태 고통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하와는 생명을 낳는 존재입니다. 하와란 이름 자체가 생명이죠. 그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러면 하와의 유모는 생명 낳는 거예요. 쉽게 해서 자식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뜨려 버렸네. 이 자식은 어떤 자식만 낳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만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만 낳는 겁니다. 성경에서 생명 얘기하는 건요, 우리 인간들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지만요, 하늘의 생명만 얘기를 해요. 인간들에게도 땅에 것에서 이걸 쓸 때 있어요. 짐승들에게도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냥 산 것 그렇게 다 해석해버리고 말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짐승이나 벌레나 사람한테 이걸 쓸 때는 어떤 경륜에서 쓰냐면요,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이게 아니면요, 제 생명이 취해된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하나님의 생명 낳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여기서 남자 여자 있지만 남자도 남자 안에 아담과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돼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도 그 안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씨를 주는 경륜과 그 씨를 받아서 생명 낳는 경륜을 창조가 되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고통 얘기 이제 들어갑시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큰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말씀 중에 나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팔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지막 나팔에 불러다니까 호련이 변하죠.
자,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이것을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죠. 그냥 나팔 재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우리들이 볼 때는 다 이게 재앙받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이 사실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의 7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곱 이는 이 기초부터 신앙이 시작돼서부터 완성할 때까지의 7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중간에 시작돼서 거듭날 때까지 이 거듭남을 당할 때까지 이 7단계를 이 나팔의 말씀입니다. 일곱 재앙의 말씀은 일곱 대접의 말씀은 거듭난 자가 옛 생명을 깨트리는 거듭난 상태에서 7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바벨론은 큰 음녀의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유괴생명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이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죠. 이게 거듭난 생명 탄생하는 건 해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계속된 재앙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세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에? 이것을 우리 재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알았던 모습의 세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경륜과 바르지 못했던 성경의 해석의 세계들을 전부 다 깨트려져서 내 세계가 없어질 때,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오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다 안 찼다. 다른 애들은 다 완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조금 산에 올라가 있네. 이것까지 산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죄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 400년 또 고생 좀 해야 되겠어. 믿는 자가 완전히 죄인인 모습,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나의 세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님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은 절대 오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 오셔야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분명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왜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는지, 왜 7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할례 사내아를 낳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딱 창조해 놓고도, 자,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 아이 저거 많이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식스러운 게 아니라 딱 한 번 선악나무 딱 한 번 먹었는데 사정없이 쫓아내버리고 막 저주까지도 해버리네.
얼마나 냉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는요 패자는 없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 명확합니다. 출애굽까지도 좋아요. 출애굽 해석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래도 불평을 말해서 불평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요만큼도 안 건드려. 다 품을. 근데 일단 말씀을 딱 던지신 다음부터 불평 불만하면 살아요 죽어요? 불변이면 죽어요. 왜? 사정 없습니다. 예,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는데, 내 생명 외에 다른 것을 봐? 내 생명 주는 것을 너희들이 뭐해? 불평, 불만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계십니까? 네. 받고 계신다면, 온전히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사실을 능멸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제로 엎드려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어? 너희 자식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져야 돼. 네 십자가 뭔지 너 생각해봐. 너 그거 지지 않고 나 따라올 수 있는 거 생각해봐. 주님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 거듭남의 말씀을 전해도 있잖아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이 초신자들 좀 쉬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목사입니다. 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 하얀 백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지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응? 하와에게 그 기록된 것이 있잖아요. 거듭나는 생명 얻는 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해버렸어요? 선악나무를 먹어버렸네. 그 먹는 과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 여러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심플한 거야. 저기 남고대 어느 목사님도 심플해. 쉬워. 여러분 심플하고 쉬운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두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1년 내내 고생해야 겨우 그리스도인 만듭니까? 최소한 10시간 이상씩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그 360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잠깐씩 우리 만나는 거 그냥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는 거 쉬워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잘못 입력된 세계 아래 있어. 잘못 입력된 세계 아래. 나의 관점 안에서 보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 날마다는 뭐예요? 너의 빛 안에서 깨트려져야 나를 따라와 오는 거야. 말씀하는 분도.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 주님의 인재의 조건, 온전한 죄인을, 자, 이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멸망시켜버려니까, 야, 저들의 밭도, 사람도, 집도, 야,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그런데 뭐만 댕기는다? 그루터기만 댕기는다. 자국만 댕기는다. 하나님은요,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온전하지 못한 나의 세계를 알았다면,
나를 제대로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얘기할 때 욥과 고넬을 저는 항상 같이 얘기했는데, 보세요. 욥은 그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못 깨달아. 왜? 자기의 의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의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도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 자를 아무나 만나줍니까? 가말레 문화에서 수양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왜 딱 사울을 뽑았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좋은 조언을 하는데도, 야, 나와 변론을 따르면 하나님밖에 없어. 끝까지 버티잖아요. 우리가 그 아래 있다니까. 근데 고넬료는 보세요. 자기는 애초에 이방인. 아예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이것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강호쌤 되어 있지만 존재론적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존재론적 죄인이. 그 존재론적 죄인이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네, 주님을 알았네, 소문으로도 알았네. 그러니까 돌봐주고 나도 구원받으면 좋으련만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니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기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존재로적 죄인 되는. 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았어야 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야. 천사가 내려와서 명령을 전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 내가 무엇이 되어 있으면요, 죄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가 맞는 거예요? 조건이 맞는 거예요. 조건이. 성령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조건. 우리의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건. 그 조건 아래 있으면 주님께서 오기 싫어도 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논하고 사실 그럴 계제도 아니죠. 그런 존재론적 죄인 나면서부터 사망 자체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야 아비다. 너희가 사단 마귀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조금 알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받은 말씀의 세계, 위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걸 망각하네. 내가 마귀 자신인 건 망각해버려. 내가 마귀의 생명, 사망의 생명 자체인 걸 망각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어도, 내가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준 것 갖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나는 사망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실제로 내가 깨닫는 거 있기는 있어도, 이게 정말 아버님께서 깨달은 그 완전히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깨달음일까요? 이렇게 거룩한 의무를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모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정말 귀한 말씀들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대표 4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제 가게 하셔요. 그 빌립이 가니까 이제 마차로 올라오게 해. 그러니까 마차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세례까지 줘요.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다. 이 주님이 누구냐? 이 에디오피아 4시가 사실은 주님인 거다. 주님이 와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시 가는 길이었어. 근데 이 빌립이 가가지고 이 주님을 만나버렸네. 주님이 올라오라니까 그 주님 마차로 올라가 버렸네. 주님 영역 안에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것을 말씀을 해줘.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 세례 요한이 주님을 세례 줬잖아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독사새끼 소리입니다. 독사새끼 소리예요. 그럴듯해도. 근데 이 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네. 기가 막히게.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4시가 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자예요. 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사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시 오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네? 그리고 세례관에 세례 받는 것도 그래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주님께서 세례 받을 존재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요. 그 일을 왜 행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내 생물도 우리 인간이래. 우리가 왕 같은 4대의 모습을 하고 건방진 모습을 하고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내 생물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 4장에서도 지금 하늘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그 내 생물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지금 내 생물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생물 설명을 쫙 한 다음에 1장 18절에서 뭐라고요? 그 모습을 다 얘기하면서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데모트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아무리 귀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헛소리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고 수많은 깨달음 안에 있고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본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래서 여러분 풀목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집어넣어 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은과 금으로 된 존재가 아니면 타버릴 것이고 내가 은과 금으로 된 존재면 어때요?
더 빛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빛나게. 아멘. 그 안에서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에 다 인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